제가 치유 사역이나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많이 설교해왔고 많은 사람을 가르쳐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유에 있어서 오해하고 곡해하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을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병이 다시 안 생기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병까지 고치셨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지으면 물론 모든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죄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 질병의 직접적 원인이 죄가 된다는 것은 그럼에도 명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에 죄 때문이다, 아니다, 그렇게는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도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다시는 귀신이 얼씬도 안 해, 들어오지도 안 해, 역사하지도 안 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실상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간 다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나온 내 집이 피고 소재되었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고,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에 되어지는 형편처지가 처음 귀신이 그 하나가 자리 잡고 역사하고 있을 때보다 더 심해졌다 말씀하지. 내가 A라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귀신에게서 자유할 것이다. 귀신이 절대 역사하지 않을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A라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 사람 마음이지. 그 사람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A라는 사람의 병을 고쳤으니 그 A라는 사람은 다시는 병이 안 들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한 50살 정도로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50살부터는 내 건강을 유지하려면 그러면 일반적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근육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든지 어쨌든 운동을 해야 돼, 몸을. 그렇지 않으면 40대, 30대하고는 다르게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집니다. 30대나 40대, 20대가 그렇지요. 운동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운동을 안 해도 그 몸이 유지가 돼요. 운동을 하면 훨씬 좋아져요. 그러나 50대 이후로는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면 현상 유지를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하면 50견부터 시작해서 관절이든 뭐든 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에 대하여 잘 가르치고 말하는 그러한 의사들, 그런 사람 등등은 50대부터는 이제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잘 설명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도 저는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60살이라고 합시다. 내게 질병이 있었어요. 치유 사역이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는 병이 안 들겠습니까? 아니면 그 병은 재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병이 안 걸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말이.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똑같이 60살이라도
사람은 건강의 상태, 몸의 상태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어떤 60살 되는 사람은 건강 정도가 잘 관리하고 운동을 잘하고 음식도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래서 30대처럼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최상의 60살이지만 건강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몸을 가지기 위하여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그 다음에 간식 같은 것도 조절하고 나쁜 음식 안 먹고 좋은 음식 먹고 때마다 운동하고 몸 관리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60살에는 몸에 부족한 영양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공부하고 알아서 필요한 비타민이나 필요한 미네랄도 공급하고 그렇게 잘 관리한 최상급의 60의 건강을 가진 사람과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짬뽕 같은 거거든요. 짬뽕 마음대로 먹고 라면 마음대로 먹고 이번에 국민일보에서 그 라면에 대하여 뭐 회장님인가 어느 식품회사 그래서 라면을 전 세계 판매 1위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 이러한 기사가 나왔어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분이 사셨고 하나님 의지에서 라면 수출량이 전 세계 1위가 됐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라면이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죠. 몸에 나쁜 음식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참 그저 그렇다. 어쨌든 그렇게 라면은 그러나 맛있습니다. 그 MSG가 첨가된 라면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 짬뽕 같은 것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 것을 마음대로 먹어서 이제 언제나 몸의 염증을 통해 무슨 질환이 생기기 직전에 몸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갖가지 대사질환이 이미 생겨버린 사람. 고혈압이든 당뇨든 심장질환이든 뭐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 몸에 일어나 버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A라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에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든 사람의 몸으로 돌려주실 리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60살이 되는 사람이 몸의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가정해도 그 사람의 몸을 20대로 하나님이 바꿔줍니까? 20대로 돌려줍니까? 그럴 리는 없는 것입니다. 60대인데 저는 대부분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몸 상태를 자기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상태는 그대로 남고요.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 질병이 다시금 발병하기 직전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셨으면 다시금 병이 재발하지 않아요. 그 병이 무엇 때문인데요? 아마 그럴 수는 있겠어요. 내 몸을 잘 관리해 왔는데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 그런 경우는 그 질병이 사라지면 잘 관리한 몸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도 극단적인 설명이지만 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살아와서 그래서 아무 질병이나 뇌질환이 일어나든 간질환이 일어나든 뭐 간암이 생기든 심장질환이 생기든 고혈압이 생기든 당뇨가 생기든 어떤 콜레스테롤 병이 생기든 무엇이든지 생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 상태에서 A라는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안 좋은 몸 상태를 갓난 아이처럼 20대 청년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고 그리고 각 사람의 나이대에 맞게 차라리
20대 청년이 질병에 걸렸다가 병이 치유되면 20대 활력이 돌아오기는 쉬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50대, 60대, 70대, 80대 그런 사람의 질병이 고쳐진 다음에 건강관리 못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죽을 때까지 병이 안 들어 생각한다면 너무 심각한 망상이 망상. 간혹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우리 이봉 교사님 같은 분의 치유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서 치유의 은혜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치유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3개월 6개월 뒤에 재발합니다. 재발해.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왜 이러냐고. 자기가 깨어있어 살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나는 평생 병들지 않을 줄로 알았다고. 그것이 무슨 망상이냐 그 말이.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질병에 있어서 그렇다고 가정하면 하나님께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깨어있고 찬양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 완벽하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완벽할 수 없어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겠습니다. 많은. 그럼에도 진리 안에 깨어 있으려고 주님 안에 깨어 있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고쳐주셨어 감사해 그 다음에 빠이빠이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전에 같은 그러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런 삶을 똑같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열심이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열심이지 않고 그 열심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 기준이 자기 내가 주님께서 내 몸을 고쳐주시기 전에 나하고 후에 나하고 내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면 당연하게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사람하고 별로 친교를 가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 관련이 없게 살았어요. 그리고 가까이 지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A라는 사람이 내가 참 어려울 때 별로 나하고 친하지도 않고 혈연으로 엮어져 있지도 않은데 나를 사랑해주고 섬겨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A라는 사람과의 친교는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A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최소한 내 마음의 상태가 A라는 사람에 대하여 그 전하고는 같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 상식적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고쳐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욕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더라. 예전에 자궁암 말기이신 분이 이제 소개를 받아서 안 믿는 분이셨는데 이봉 교사님 기도원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병이 고쳐졌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 당신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래도 한번 기도받으러 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그 권면에 따라서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분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그리고
길어야 6개월 사는 판정. 그래서 자궁 안에 다 암이 전이되고 퍼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 기도를 정의사님이 하셨을 때에 그때에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당시에 주님 믿은 다음에 이제 제가 몇 개월 뒤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척한 교회에 교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안 믿는 남편도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안 믿는 남편은 그 여자분과 이혼하고 사이에는 아들 둘이 있는데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다가 소위 말하자면 본처라고 합시다. 이혼은 했지만 나 자궁암으로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장성한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여차여차해서 죽을 때까지 함께 지내주마. 그리고 다시 살기 시작했던 특별한 독특한 케이스였어요. 어쨌든 치료됐기 때문에 함께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어요. 그 다음에 연수가 더해가서 두 분 다 당연히 제게 세례 받으셨고 주님을 믿었으니까 세례 받았죠. 주님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이제 더 흘러서 교회 서리 집사님이 되셨어요. 집사님들이 되셨어요. 부부가. 자녀들은 아들 둘인데 30이 넘은 아들 있었고 30이 다 되는 아들도 있었고 그래요. 아들 둘이가. 근데 그럴 때에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거지요. 그렇지 치유 기도를 해준 전도사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치유 사역자는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 주님이 고치시는 통로요. 그 다음에 불신자가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주님 믿게 된 건 너무나 달라진 삶이에요. 그러나 본인이 치료받고 본인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용서받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죽을 자가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지옥에 떨어질 자가 구원받은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받았습니다만은 또한 집사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오집사님이신데 그분은 더불어서 육신이 젊은 나이에 50대였으니까 50대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됐는데 고침받은 그 큰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이. 당시에는 50살이 아니라 주님 믿었을 당시에는 40대였을 거예요. 40대. 왜냐하면은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둘이 그냥 어쩌다가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젊었을 때 20대 초 이럴 때예요. 그때 애를 가졌거든요. 결혼하기 싫었는데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보니까 잠자리를 함께 했던 여자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 있으니 남자는 결혼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당시 주님 믿었을 때는 40대였을 거예요. 돌아가셨을 때가 50대. 나중에 10몇 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주님 믿었는데 그 남편에 대한 증오심 등등을 버리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증오하고 싸우고 왜냐하면 다른 여자를 쫓아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연과 일들이 있어 왔어요. 물론 주님을 믿은 다음에 최소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고 그런 것과도 거리는 멀고 그러나 주님 믿었고 그래서 믿었으니 세례를 받고자 하니 세례 주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예배는 다 부지런히 참여해 오셨으니까 예배를 부지런히 참여한다는 것과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 이후로 당시에가 한 2000년 초가 됐을 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더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악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그래요. 그러나 그 과정에 어쨌든 때때로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부부의 상황과 처지를 듣노라면은 얼마나 강팍해지고 심각해지는 줄은 알지요. 그리고 어느 때에 콩팥이 망가져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다시금 죽음을 앞두게 되었어요.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건강에 뭐 관리나 뭐나 여러 가지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콩팥이 망가져서 병원의 검사 결과로 콩팥의 이상 때문에 당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종합병원인데 그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저희들은 안타깝죠. 교회 집사님이니까 자주 신방을 가고 이봉교원사님이나 저나 치유기도 병실에서 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리고 용서하심 다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더군다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용서를 주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첫째는 남편을 용서하도록 그렇게 많이 권면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 심지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내 아들들을 시켜서 그 남편을 죽여버리게 하겠다고 외치는 정도의 강팍함으로 달려갔어요. 다시 권면했어요. 용서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등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전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그런 많은 산상수훈을 포함한 용서의 말씀들이 명확하잖아요. 여차의 차에서 용서를 하노라고 해도 그러나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증오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피상적으로 용서하노라고 용서하는 기도를 따라한다 해도 다시금 마귀가 틈타면 도루묵이 되고 다음 날이 되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왜?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심는 대로.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오래 살아왔으면 용서라는 게 어렵다는 것은 아셔야 되죠. 사람들은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걸 가지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 그러면 가해자에게 돌리는 경우도 많아요. 일말의 진실은 있겠으나 더 많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러는 거예요. 초반에 용서를 했으면 용서는 쉬워요. 여러분의 밭이 있는데 밭을 10년을 방치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10년을 방치한 밭에서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어려울 거 아닙니까? 쉽지 않아요. 왜? 온갖 가시와 덩쿨이 아니면은 뭐 칡넝쿨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잡초가 얼마나 번성했겠습니까? 제 부모님 고향인 섬에 가보면 거기에 간혹 이제 이모님 댁에 갈 때 있어요. 어릴 때 그 좋았던 밭들 농사를 안 지으니까 아예 그냥 산처럼 온갖 덩쿨, 칡넝쿨 등으로 우거지고 그 억새가 얼마나 자랐는지 저것을 다시금 밭으로 일굴 수 있을 것이냐 할 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황폐하고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어 놨는데 주님 용서합니다. 용서할게요. 한마디 한다고 된다면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겠지. 용서를 안 하고 오랫동안 묵혀두고 산 것만큼 용서하는 데는 험난한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용서가 잘 안 되는 자신의 상황 상태를 보고 용서합니다 해도 돌아놓고 보니까 증오심이 나타나고 미움이 나타나고 자기 안에 감정이 부글부글 끓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외치는 분도 있었어요. 용서해야 된다고 하니 당신이 나 같은 일을 당해봤어? 왜 자기 안에 감정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자기가 당한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해봤어? 응? 그런데 나한테 용서하라 그래? 당신은 내가 겪은 일을 몰라. 당신은 내게 있는 이 증오심의 깊이를 몰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람들마다 어떻게 다 설득이 되겠습니까? 주님도 바리새인들 설득 못 하셨어요. 일부를 빼놓고는. 안 하겠다는데 뭘. 제가 그런 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인 나에게 항변하지 마시고 용서라고 말씀하신 첫째 하나님께, 그 다음 주님께 항변하시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불과하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불과하여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나한테 항변할 필요는 없어. 내가 당신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지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오. 나는 태어난 것이며 당신이 항변하려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하신 당신의 구주 되시는 주님께 항변하고 나아가 주님께 말하시오. 주님, 당신은 나 속을 몰라요. 주님, 당신은 내가 겪어본 것 같은 일을 겪어봤소? 그렇게 항변하시오. 그 다음에 당신이 눈이 있으면 주님께서 겪으신 일을 보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어떤 비극을, 어떤 길을 겪으셨고 걸어가셨는지 성경을 보시오. 그 다음에 항변하시오. 양심이 있으면. 어떤 양심을 당신이 가졌는지 몰라도 주님은 내 속을 아요? 주님은 내가 겪어본 일 같은 걸 겪어봤소? 그러나 당신의 말이 얼마나 얼토당토 안 하다는 것을 알 것이요. 당신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당신한테 내가 가지는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는 당신께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알려주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거요. 나하고 싸울 필요 없어. 싸우려면 주님과 싸우고 싸우려면 하나님과 싸우시오. 나하고는 언쟁할 필요가 없어. 나한테 내가 겪어본 일 같은 것을 겪어봤소? 외칠 필요 없어. 물론 나도 당신에게 할 말은 많소. 나도 당신의 삶을 제대로 모르지만 당신도 내 삶을 모를 거 아니요. 내가 편하게 살아왔다고 당신은 보이요? 내가 정말 꽃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요? 그러나 내가 겪어왔던 것을 가지고 누가 더 슬픔을 많이 겪었네, 누가 더 배신을 많이 당했네, 누가 더 모함을 많이 당했네, 누가 더 상처가 많네, 어쩌네 도토리 기대기 할 필요는 없어. 주님과 항변하고 주님과 싸우시오. 그러나 당신이 성경을 보시면서 양심이 있다면 주님께서 당신보다 더 비참한 일을 당신 때문에 당하셨고 그 주님께서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할 거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을 테니까. 그러나 당신이 용서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오랜 세월만큼 용서는 정말 힘들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요. 어쨌든 그 오집사님 같은 경우는 용서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또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콩팥이 망가져서 죽게 된 그분이 기적이 나타나서 고쳐졌어요. 고쳐졌어요. 그래서 다시금 병원에 검사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 안 믿는 의사분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오집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고쳐졌다는 것을 본인이 정확히 알았어요. 왜? 과거에 자궁암이 고쳐졌을 때처럼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났다는 것을 그 병실에 누워서 죽음을 다시 기다릴 때에 고쳐진 것을 알았거든. 최소한 이제 의사는 한 입으로 두 말하게 됐어요. 물론 당연히 검사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앞에 했던 것도 의사가 그냥 청진기 하나 대면서 당신 콩팥이 망가져서 죽게 됐습니다. 또 청진기 하나 대면서 내 뇌피셜상 다 고쳐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종합병원에서. 검사지가 다 있고 여러 가지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정반대 깨끗하게 고쳐진 검사지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가 기적이라 그랬죠. 그런데 고쳐진 당사자는 입을 다물고 침묵했어요. 누가 문제를 제기했냐 그러면 그의 가족들. 그 유별난 그 오집사님의 여동생도 있고 자식들도 있잖아요. 난장을 피웠어요, 병원에서. 왜? 멀쩡한 사람을 죽는다고 오진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혔다고. 의사가 뭐라 그래? 기적이다고, 기적. 기적도 있지 않냐고, 의사가. 예수님 안 믿는 의사가. 물론 가족들도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당사자가 입을 뻥끗 안 했어요. 그냥 이건 우리 정호사님, 목사님 모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우기도 해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이다. 의사가 오진한 게 아니다. 병원이 잘못한 게 아니다. 병원을 들쑤시고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근데 기적이 있잖아요. 의사가 항변해도 결국은 의사가 빌어야 되죠. 잘못했다고. 의사의 오진이 되는 거예요. 병원이 잘못이 되고. 얼마 지나서 콩팥이 망가진 걸 하나님께서 제자로 돌려놓으셨어요. 돌려놓으셨어요. 그대로 다시 망가진 상태로 다시 복구됐어요. 좋게 복구된 게 아니라 망가진 그 상태로. 그리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이제 당시에 그 장례식 치를 때에 저희 교회에서 음식이나 뭐나 다 장례 다 그 댁은 어쨌든 가난한 댁이었거든요. 그래서 장례 음식, 장례 처리, 절차 모든 걸 또 시신 그런 염도 제가 다 하고 다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장례를 잘 치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자식들도 예수님 믿겠다 그러고 형제들도 믿겠다 그러고 여동생도 오빠도 믿겠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가족이 한 뭐 5 이런 교회를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었어요. 갖고 교회 예배당에 예배드로 나오고 그렇게 되기는 했었어요. 그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어쨌든 여러 가지 덕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정말 이리저리 애쓰고 애써가지고 다시 콩팥이 망가진 다음에는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도 그건 그래서 더 이상 치우기도 안 했어요.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 영접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그리고 그냥 저희들 믿기에는 보롯이 구원받아가지고 보롯이 불 가운데 얻는 구원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저나 어머니 좋은 사람은 믿어요. 근데 뭐 그 100%다 맞을런지는 몰라도 겨우 어떻게 어거지처럼 그렇게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은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싶어요. 그 다음에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겨우 그냥 쌈박질하고 난장을 피우는 그 남편, 이분은 아예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지요.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수년 후에. 수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당연히 예배당에 안 나오고 주님 떠나고, 나중에 그분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제가 장례식장을 한번 찾아갔더랬어요. 그래서 갔더니 입구까지만 갔어요. 입구에 갔더니 거기에 제사상 차려놓고 승려가 목탁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안 들어가고 발걸음을 돌려서 나왔어요. 주님 다 부인하고 빠이빠이. 아니 주님 믿었으니까 제가 세례를 주고 저희 교회 서리 집사님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남편분도. 그분은 안 집사님이었어요. 안 집사님. 제 기억에 그랬을 것 같아요. 벌써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가 됐죠. 10몇 년 전 이야기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바보들의 얼간이들의 노름 같은 게 하나가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예수님 영접해버리면. 저희 교회 어느 성도님은 이제 안 믿는 분을 전도해가지고 거기도 예수님 믿었어요. 부부가 다 젊은 부부가 믿게 됐어요. 저한테 세례 받았고, 집사직분까지는 안 받았던 것 같아요. 믿은 다음에 한 2년, 3년 됐나? 그리고 처음 믿을 때도 막 은혜도 있고, 방언도 받았던가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경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는데, 저는 그런 것을 누가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한다 어쩐다 말리지를 않아요. 그게 뭐 절대적인 하나님 뜻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최대한 막으라고 권면했는데 안 됐더라고요. 사업을 망했어요. 결국은. 망했는데 빚도 많이 졌을 뿐만 아니라 둘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 같은 경우, 아내 되는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과거 불교였거든. 할머니가 독실한 불교고, 불교로 돌아갔지. 불교로.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단 말이지. 한테 세례받고 불교로 돌아갔어요. 그 남편도 당연히 안 믿게 됐지. 참 어리석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제가 지난 시간에 지저스 영화 이야기를 했어요. 77년에 CCC와 후원자들의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지저스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2000년 초에 CCC의 통계가 지저스 영화, 누가복음을 기반으로 한 예수님 영화죠. 지저스 영화를 가지고 지구상에 50억 명이 되는 사람이 영화를 봤고, 그 가운데 5억 명이 결신했다고. 그런 2000년 초까지의 보고가 그랬더랬어요. 물론 저도 지저스 영화를 상영하러 돌아다니는 멤버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참 미디어 선교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무기 중에 하나가 지저스 영화다. 물론 이제 지금같이 영화도 흔해졌고 TV도 흔해졌고 유튜브도 흔해졌고 인터넷상이 되었을 때는 매력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2000년 초까지는 그럼에도 2000년 초 정도 되면은 잘 사는 나라들은 아니어도 아프리카나 못 사는 동남아 나라들 같은 경우는 남미의 나라들이다 보면 효과적인 무기였었지요. 그러나 2000년 한 초 중반이 넘어선 다음에는 효율성이 이제 떨어지죠. 왜? 77년에 만든 것이니까 영상미도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그럴 거 아닙니까? 77년에 만들어서 78년부터 이제 보급이 됐는데 전 세계 235개국의 나라로, 언어로 번역되고 더빙되고, 그 다음에 50억 명이 2000년 초까지 보았으니까. 단순하게 그 50억 명 본 것 가운데 10%, 5억 명이 결신했다.
5억 명이 믿겠습니다 해도 3일 지나면요. 그렇게 한 사람 가운데 태반은 떨어집니다. 태반은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예수님 지저스 영화를 상영한 다음에 예를 들어 한 50명이 결심했어요. 믿겠다고. 어쨌든 제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해요. 지저스 영화를 가지고 50명이 이번 상영을 통해서 A라는 마을에서 몇 명이 총 보았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이 믿기로 했다고. 보고를 해요. 50명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50명하고 접촉을 해요. 왜? 교회로 연결시켜야 되니까. 지역에 있는 로컬 처치, 지역에 있는 교회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역의 목사님이나 정호사님에게 연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이제 접촉을 다시 해요. 접촉을. 지난번에 어제 그제 지저스 영화 보셨잖아요. 예수님 믿기로 하셨잖아요. 가까운 교회에 연결해 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반절 이리저리 나와버려요. 벌써 3일 지나면. 3일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까지 연결돼가지고 그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보면은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를 직접 나가요. 이제 50명 가운데 한 20, 30명은 3일 지나면 마음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0, 30명 남았다고 합시다. 반절. 그러면 나가면, 그래도 교회까지 나가는 데는 한 10여 명 나가요.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10명 가운데 2명 남고 다 사라져요.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 되나? 여러분 자식이 영접기도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뭐 나을런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복음은 뭔데? 정말 많은 경우에 복음이 바르게 전해져도 듣는 사람이 오해하고 곡해해요. 듣는 사람이 믿고 싶은 대로 믿거든. 제가 지금 이제 파라과이에서도 지금 3번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살았을 때에 옆집에 60대 아저씨가 사셨어요. 한국 분이셨어요. 그래서 막 술주정뱅이셨는데 심심하면 이제 제가 사는 집문을 밤 11시든 12시든 두드리면서 목사님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댁에 가요. 그러면 막 술을 마셔가면서 저한테 하소연도 하고 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전도받은 이야기를 하셔요. 그분도 그 뭐 10년, 20년 전에는 교회 다니셨대. 또 믿으셨대. 그러다가 이제 안 믿게 됐는데 옛날에 재산이 뭐 수십억이 있었다느니 등등등 이야기를 해요. 또 현지인하고 살고 있는데 그 앞에 자녀들, 그 앞에 와이프 이야기도 하고 잘 나갔을 때 이야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전도받은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주변에 한인들에게 전도받을 거 아니에요. 한인이기 때문에. 전도받은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은 기복주의 복음이고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좀 더 전해요. 전해요. 제가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 60대 되는 한인분에게 복음은 이렇다고 설명을 하면 그분은 자기가 들은 기복주의 복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틈바구니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전하는 복음은 그렇게 기쁘지 않거든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또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 다 복음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주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주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믿으면 형통해지고 주님 믿으면 어쩌고 저쩌고 성경에 어디 있는데? 성경에 어디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시대보다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더 복지 세계에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잘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더 형통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소위 말하면 돈도 더 잘 벌고 더 행복하고 요즘보다 더 여행 잘 다니고 더 안전하고 더 좋아야 됐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 그 말이. 그러나 그분은 바른 복음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 국민일보 기사에서 그 이야기를 했었지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물건을 팔면서 복음을 들으면 20% 할인, 복음 듣고 예수님까지 믿으면 30% 할인. 야, 획기적인 기발한 전도 방법이구나. 그리고 칭찬하고 칭송하려고 국민일보에 기사화를 한 거예요. 야, 시대가 바뀌니까 전도 방법도 바뀌어야 돼. 저는 몰라요. 그 선교단체에서 20% 할인을 시켜주기 위하여 온 손님들에게 복음을 20% 할인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살펴볼 마음도 없고 그래서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전도 방법은 잘못됐다고 말씀은 드려요. 그러나 전도 내용을 제가 살펴본 바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기복주의 복음인지 얼마나 바른 복음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전에 심심하면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이 막 그런 록펠로의 11조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못 사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예수님 믿으면 대한민국처럼 돼. 예수님 믿어서 믿게 된 나라들 많이 예수님 믿으면 유럽이 되고 믿게 되면 미국이 되고 막 그런 식의 이상한 복음을 상당히 전했죠. 그러면 최근에도 끔찍한 문제가 터진 어느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개신교 비율만 한 27% 됩니다. 이번에 그 중미에서 지금 지진 또 대형으로 발생한 나라가 있어요. 아이티인가 어딘가 그래요. 그 나라는 제가 보니까 카톨릭이 한 50 몇 프로 되면 개신교가 27%가 나와요. 한국의 개신교인들보다 비율이 훨씬 높죠. 그러면 그런 대형 지진이 안 터지고 많은 사람이 참사를 안 당하고 우리보다 더 잘 사나요? 그러나요? 아니잖아.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 그 궤변과 거짓말이 어디서 나오냐 그 말이. 정말 그러면은 사도들은 어떻게 잘 되었어요? 잘 된다는 기준은 어디서 오나요? 제가 누누이 요한 1서, 요한 3서 2절 그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삼박자 축복 혹은 삼중 축복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왜 가이오를 위하여 사도 요한은 강구를 합니까? 범사에 예수님 믿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되고 그 다음에 건강까지 한다. 삼박자 축복을 받아버렸다. 그러면 강구한다고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받은 걸 위해서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걸 교리화시켜가지고 마치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첫 번째 영혼의 복이 받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삶의 물질적 복을 받고 건강의 복까지 받는다. 그런 것이 기복주의 복음의 교과서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삼박자 복음을 증거한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가 너무나 잘했다. 이렇게 알려지죠. 물론 그분은 신유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탁월했던 주의 종에 속해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많은 곳들에 전도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병이 고쳐진다. 얼마나 탁월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건 아니올시다. 그분은 치유사를 받아서 치유사역을 함께 했기 때문에
고쳐지는 사람이 많았던 것이죠. 그것이 그러한 내용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가 아니라 하기를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하여 사도 요한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왜? 가이오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어떻게 주님께 충성된 사람인지 아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많은 것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는 강건하기를 구한다 그럴 때 강건하지 않았으니까 구하는 거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겼던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인 가이오인데 범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까? 강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사도 요한은 간구를 하는 게 간구를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한 것이 요한 3서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걸 교리화시키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겨울 되기 전에 속히오라. 그러면 그걸 교리로 만들어 볼까요? 교리로. 그 해당되는 두 사람은 다 천국에 갔습니다. 거의 2000년 가까운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리화를 뭘 시키냐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과 그의 사랑하는 가이오 사이의 이야기로서 사도 요한이 그를 위하여 한 기도를 교리화를 시켜서 뭘 만들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교리화가 안 되는 부분에서 영적 원리를 찾아서 적용해야 되는 부분을 극단적 교리화를 시키는 바보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런 걸 가지고 전도로 만들어내요. 바르게 복음을 전해도 자기가 듣고 싶고 믿고 있는 복음이 따로 있어요. 현 시대에서는. 유감스럽게 제가 MZ세대 2030이나 청소년 세대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만은 그런 친구들도 교회 다니면서 혹은 자기 부모가 전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처하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저도 이제 예수님 믿을래요 그래요. 기대감은 뭡니까? 주님 내가 믿을래요. 믿었기 때문에 믿어줄게요. 왜 믿어줘요? 잘 안 되니까. 안 풀리거든. 안 풀려. 신학교예요. 이리 해도 안 풀리고 저리 해도 안 풀리고 이리 해도 망하고 저리 해도 망한 사람 신학교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자기를 주의 종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당한 사람들의 주장은. 그래서 하나님 일해. 존말할 때 하나님 일해.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면 그때부터 이제 승승장구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이번에 국민일보 기사 중에 하나가 목사들 중에서 5명 중에 1명꼴이라고요. 지난번에 30% 이렇게 잘못 말한 것 같아. 20%가 되겠지. 5명 중에 1명이 무기력에 잡혀있대. 무기력한 거예요. 목사 5명에 1명이 무기력해요. 어찌할지는 몰라. 무기력하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뭐 우울증이든지 아니면 우울함이든지 낭망이든 절망이든 뭔가에 잡혀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며. 목사인데 그냥 설문조사 결과가 왜 5명 중에 1명이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냐 그 말이. 그거 엊그저께 설문조사예요. 며칠 전 기사니까.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목회하는 목사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까? 어디에서요? 너희가 많은 환난을 당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하여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이런 증언을 받고 그런 세대를 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시대가 초대교회 때 얼마나 길게 이어졌습니까?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지경 속에 살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고향 땅을 등지고 흩어지고야 말았지. 심지어 거기서도 더 멀리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도 군사들이 이끌고 청년 사울이 다메섹까지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갔고요. 나중에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은 흩어지고 흩어졌어요. 그때는 치안이 좋았습니까? 그때는 뭐 은행이 있었나요? 그때의 재산은 어떻게 보존되었나요? 그리 되지 않았지요.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각자 믿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야 되는데 말씀에 기반하지 않고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자기만의 해석을 하고 자기만의 믿음을 가져요. 제 옆집에 사셨던 그 60대의 아저씨 한 분은 잘못된 복음을 듣고 그런데 아직은 살만하니까 아직은 안 믿을래. 그랬다가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형편까지 자리까지 와서 이제 믿으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어요. 그렇게 전도받았어요. 저는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아니 젊었을 때 잘 나갈 때로 다시 돌아갑니까? 60대가 그분은 그때 알코올 중독까지 걸린 상황인데 알코올 중독 걸리기 전에 육신으로 20대로 돈 많을 때로 가장 잘 나갈 때로 과거로 회귀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리 됩니까? 예수님 믿는 병든 사람은 건강을 얻습니까? 80살 돼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팔 청춘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몸을 관리를 잘한 80대의 몸을 얻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꼬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는다고만 하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래 도둑놈처럼 남장을 넘어와도 돼. 주님은 다 인정해 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만 하자 그 예수님을 다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다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지 가난에서 건지시려고 질병에서 건지시려고 내 무능력함에서 건지시려고 아니면 정치가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건지시려고 경기 침체에서 건지시려고 좋지 않은 대인관계에서 건지시려고 안 좋은 부부관계에서 건지시려고가 아닙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의 사람으로 남아서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가는 지옥에 안 떨어지려고지 악한 세대 사람들에게서 보호받게 하려고 그럴 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믿는 자가 되었어요. 누가 복음 전했습니까? 바른 복음을 사도 바울 등이 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이 교회들에게 한번 예수님 영접한다고 끝났습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적어질 일이 없지요. 기록될 일이 없지요. 이들은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같이 속히 떠났다고. 주님 믿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속히 떠났다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듣고 믿게 되어 세워진 교회,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속히 떠났다고.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떠나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났다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뭘 좇게 됐다고요?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었노라고. 물론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나 정교회처럼 이단 사이비들처럼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알맹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달라. 알맹이 달라요. 겉에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습니다 하지만 알맹이가 틀려요. 알맹이가.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진실로 복음은 여러 개가 아니다 그 말. 여러 개가 아니요. A 복음이 있고 B 복음이 있고 C 복음이 있고 A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B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C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런 복음은 없다. 유일한 복음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좇고 있다. 구원받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가짜, 유사품, 복음이라고 하는데 아닌 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는 혼란에 빠뜨려 말씀을 뒤죽박죽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변하려는 변질시키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요. 교회 전도지들을 저는 오랫동안 모아왔어요. 한참을 많이 쌓아놨어요. 그 한 장, 두 장, 그 짧은 전도지에 복음을 변질시킨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 변질시킨 복음을 적어 놓은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줘. 간단하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구절로 끝내는 거예요. 끝내.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쉼이 옵니까?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죠. 진리.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여기서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전도지라도 여기서 끝나면 거짓말인 거예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그것도 너희가 쉼을 얻는다가 아니에요. 너희 삶이, 너희 생활이, 너희 빚에서, 너희 건강이 아니고 너희 마음이. 수식어가 정확히 있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육신이 너희 병든 얻는데 건강을 얻게 돼. 너희가 가난했는데 부자가 돼. 최소한 가난한 저소득층이 중산층이 돼. 그게 아니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전제 조건은 11장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나 전도지에 전도하는 건 11장 28절에서 끝내버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다시 갈라디아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변질시키려 함이라. 그 변질시킨 복음, 잘못된 복음 변질시켜버린 거죠. 마치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변질돼 상해버린 것,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는 것보다 더 악한 짓이 일어나 버린 거지.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제가 종종 간증을 통해 잘못된 연예인 간증, 무슨 간증, 복음을 변개시켜버리는 거. 저기 어떤 사람들 있잖아요. 과거에 선교단체 대표로 있다가 또 어떤 사람 모여서 재정 강의,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크리스찬에게 들어올 것이다. 이런 걸 전하면서 마치 그것이 또 다른 복음처럼 그렇게 속여버리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삼중 축복, 삼박자 축복, 그것도 마치 또 다른 복음처럼 변해버렸지.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노방전도지 나눠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뿌리는 전도지가 뭔지는 확인해 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 그대로요. 당신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른 전도일 때 복되고 좋은 것이에요. 당신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당신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생각도 안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인데도 다른 복음을 믿고 붙잡고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다른 복음을 붙잡고 살아요. 어떤 분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느 A 집사님이신데 내 삶이 왜 이리 기구하냐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걸 다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시냐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부터 뭐부터 막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받고 믿고 있는 복음은 이런 건데 왜 약속을 안 지키시냐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실상은 스스로 증거한 거죠. 자기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노라고. 그 가운데 잘못된 많은 것 가운데 한 주제가 기도에 대한 주제이기도 해요.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의 이야기들. 야고보서 말씀도 기억하죠.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 가운데 누가 있어요? 외모로 사람을, 형제를 차별하지 말라고 하죠. 믿는 자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 초대교회 때 기도 좀 해서 돈덩어리, 금덩어리가 쏟아진다면 누가 가난하겠어요? 그러나 마치 부자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서 연보를 받아가지고 저 가난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겠습니까? 왜 7 집사님을 뽑은 이유가 구제하려고 뽑았는데 매일 구제, 매일 교회에서 먹을 음식을 나눠주지 않으면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은 못 살았겠습니까? 왜 그런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에서 벗어나야 되고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자신은 어떠할지언정 내 가족, 부모, 형제, 자녀들이 주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을 근거로 하여 생각하고 망념 속에, 망상 속에, 어리석음 속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가지는 기대감도, 기대치도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피는 가운데서가 아니라 자기 믿고 싶은 대로 평안할 때 믿고 살다가 어려움이 생길 때에 자신의 욕망과 원함과 요구대로 왜 하나님 해주시지 않냐고 하는 완악함 속에 들어가 살 때도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안하게 살 때에 말씀에 기반한 신앙,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 또한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주님의 말씀을 심령 안에 신비에 새겨서 말씀이 기준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 삶을 살다가 주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